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와 죄짐 모고 보니
할렐루야! 브릿지 교회의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은혜와 평안,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교동문 9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브릿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의 엄청난 확산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에 열을 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다시 시작한 한글 학교를 통해 이 지역의 어린 양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서로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하실 김재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과 은혜가 되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릿지교회의 모든 사역팀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일에 케냐 선교를 위해 떠나시는 양재주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사역지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한 대부분의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모든 일에 있어서 더 많은 효율과 능률을 추구하는 초스피드 사회로 이미 변환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일과 능력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는 평범한 일상과 그런 그 행복 그리고 그 여유마저도 마음 편히 누리지 못하는 정말 정신없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또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인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에서의 당연한 권리인 은혜와 사랑마저도 가끔씩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시장 구석에서 어느 인디언 노인이 양파 10줄을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장을 구경하던 한 미국인 관광객이 그 노인에게 조용히 다가가더니 양파 한 줄에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10센트에 한 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양파 두 줄엔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번엔 20센트라고 대답을 하고요. 세 줄엔 얼마냐고 하니까 30센트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양파 10줄을 한꺼번에 모조리 사면 얼마인지 묻자 한 번에는 다 팔지 않겠다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궁금해진 관광객이 왜 한 번에는 다 팔지 않느냐고 묻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팔아버리면 일찍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자신이 놓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에게는 물건을 한 번에 파는 것보다 시장에서의 일상을 즐기는 것이 더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인디언 노인이 보여준 소소한 삶의 만족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그 소소한 삶에서 누리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였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여러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를 거둔 것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으며 건강하게 바울의 지도 아래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로 보낸 AD 63년경에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성도들 간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불길은 서서히 식어져만 갔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의 헬라파 새신자들과 반대로 유대에서 회심한 유대파 구신자들 간에 형성된 지속적인 분열과 대립의 양상으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진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새신자와 구신자 간에 서로 편을 가르고 분열되어 싸우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전해지자 바울의 마음은 불편하고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펜을 들었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한 올바른 신앙 생활은 무엇인가?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죄의 종 노릇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예정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십자가 보혈, 그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해보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정하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즉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예정론은 가장 축복된 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왕이나 거지로 예정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늘 실패만 하거나 때로는 반대로 아주 매주 로또 같은 1등에 당첨된 행운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예정된 사람도 물론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이처럼 자신이 생각하고 또한 그동안 살아온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대개는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온 인생의 최종 결과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나의 생각을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추면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늘 사로잡혀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나 이전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축복의 미래를 상상하고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을 지낸 바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청소년 시절인 16살 무렵에 백인의 흑인에 대한 끔찍한 차별과 노예 매매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링컨은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커서 올바른 정치인이 되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파괴하는 저 불평등한 노예제도부터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슴속에 품었기에 링컨은 결국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축복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속에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기도로 준비한다면 능력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축복과 성공의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의 대로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항상 축복된 길로만 이어진다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결말이겠지만, 가끔은 상처와 고난의 가시밭길이 함께하는 광야의 거친 길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힘들고 아프기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놓고 보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의 목회 사역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셨지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붙들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열방을 품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가장 힘든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신뢰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반드시 실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을 보니까 잘 묵상해 보면 그 안에 구원의 3단계가 아주 잘 비교적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이며,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인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본문 14절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성도가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를 향한 보증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요즘 세상에서 피를 나눈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 보증을 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을 한번 잘못 써면 가족 간에 의가 갈리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농축된 잠언에서는 타인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11장 15절 말씀 참고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무런 담보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새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보증이 우리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우리 성도가 확실히 믿으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두려움과 절망은 어느덧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놀라운 위로와 평안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고 해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이슬비처럼 조금씩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또 복권에 맞은 것처럼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쉽게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축복보다는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소소한 일상의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겐 폭포수 같은 큰 축복을 안 주시냐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 동안 부어주신 작은 그리고 아주 소중한 그 은혜의 단비들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점점 성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도 변화를 겪지만 겉으로 보이는 얼굴도 천사와 같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화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 초대교회의 일꾼 중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권능이 그에게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일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온유한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참고 구절인데요. 함께 읽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우리가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은혜와 큰 은혜로 구분되기 때문이죠. 작은 은혜는 작은 섬과 같아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감싸는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은 큰 넓은 은혜를 바로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영성과 신앙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큰 사랑과 용서를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확실히 믿고 따름으로 인해 섬이 아닌 바다와 같은 큰 은혜를 구하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5절부터는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6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감사가 그치지 않는 감사의 기도가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 사단의 작전에 걸리면 10중 8구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누려왔던 은혜와 평안도 깨지고 하루아침에 금세 우리의 삶은 다시 과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은혜들을 세워보며 늘 감사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강구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어긋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서라도 느낄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만지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 인간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단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마술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뜻한 바가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 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분명히 있고요. 특별한 감동과 깨달음을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성경에 없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맞춰서 이상하게 해석하려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요, 성경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극성 근처에서 블랙홀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이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또한 진리의 영인지를 반드시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에는 그 역할과 종류에 따라서 보통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며 자연계의 현상과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수단을 말하는 겠죠. 특별 계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급한 경우에는 그 특별 계시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 순간 그의 앞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끄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던 그런 부분들, 환상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그런 계시의 영을 확인하는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며 받게 되는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받은 것인가에 대한 판별 기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진로 문제라든가 배우자 문제, 또 내가 어떤 직장을 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감동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기도가 의심이 된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나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기도했던 내용 또 하나님께 받은 음성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깊은 평화가 임하며 기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계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태의 계시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경 안에서의 계시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거울이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계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반영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결론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맞추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교회의 원리와 기준을 우리 생각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교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잘못은
물론 지적할 수 있지만 교회의 전통의 원리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신앙의 기본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기준점이 될 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원대한 뜻과 계획도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과 마음을 알아보는 마음의 눈,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영의 눈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닫힌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항상 기도했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생각도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생각도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언제나 하늘아버지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저 천국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하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본문 마지막 구절인 이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도 우리는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도단성을 포위한 엄청난 규모의 아람 군대를 발견하고 두려워 떨던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죠.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의 기도로 육신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자 그의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큰 축복의 선물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영과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저 세상에서 최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의심과 한숨 속에서 참 기쁨과 은혜로 하늘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늘아버지께서 날마다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로 인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는 다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것처럼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감찰하여 주사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마다 정성을 다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과 감사 그리고 선교와 11조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귀한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기억하사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총으로 날마다 저들의 생업과 가정 속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져온 주님의 몸된 브릿지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지 곳곳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